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사람은 똑같은 걸 보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와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핀 작은 아름다운 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뉴스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치의 뉴스가 들어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의 뉴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징수원이었죠. 그러니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수와 돈과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 사건을 흘려보낼 수 있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록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이 비록 작은 사건이고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두고 큰 교훈과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그 전에 변화사 사건 이후에 22절 23절에 보면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몸소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죽으신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세주요 그리스도며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붙잡혀서 죽느냐, 그리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 목적대로 살겠다, 그 목적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붙잡히고 죽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설과 모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고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마냥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좋아야 되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 길,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이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의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2000년 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과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 길은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길 끝에는, 그 길 너머에는 반드시 영광의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신앙은 얼마나 역설이고 모순입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아둥바둥 치면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살아가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뭐가 납니까? 생명이 납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인생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실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변화 사건과 제자들의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에요. 제2의 고향이죠. 가버나움은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의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에요. 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는 고향과도 같은 이곳에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 고향과도 같은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왜 안 내느냐는 것이죠. 이 반세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세금. 그러니까 그 당시 만 20세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성전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이 세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세금이었죠. 이 성전세의 유래가 어디냐?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서 반세겔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많게는 30만 원에서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뭐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언제 내느냐? 항상 6월절 전에 냅니다. 봄에 내요. 봄에. 항상 6월절 전에 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 징수원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타지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버나움 들어올 때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근데 이 원문의 뉘앙스는요, 독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냈으니 빨리 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율법을 가르치는 너의 선생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전세를 내는데 너희 선생이라는 양반은 그 의무를 왜 다 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우리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여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25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가로되 내신다. 베드로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안 낸다고 하냐? 내겠다.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금 징수원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세금을 빨리 내라. 세금이 납부가 안 됐으니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서 선생이 된 자가 또 그 잘못된 선생을 쫓는 너희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26절 시작.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과 베드로의 대화를 엿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그것을 다 알고 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야, 너 왜 이렇게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들어오냐? 그러면 주님 여차저차저차저차 빨리 반세기를 주세요. 뭐 돈 몇 푼 하는 거 아닌 거 빨리 갖다 내게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봤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걷는데 누구에게 세금을 걷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세금을 걷냐? 누구에게 세금을 걷냐?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지금이야 과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낸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대통령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무장관도 내야 되고 대통령 아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왕정 정치 때는 왕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걷습니다. 그때는 왕정시대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 없다. 자, 여기서 아들들이 누구냐? 1차적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지,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또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전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은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배척을 하는 거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배척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제자들이 왜 여전히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할 때 그들이 여전히 왜 심히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말은 고백하는데 마음에 그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성전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반포한 반포자고 하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전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의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세금 잘 내라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의무를 다해라. 물론 그런 얘기도 교훈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세금 잘 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궁금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분명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성전세를 냈냐 이 말이에요. 왕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의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성전세를 냈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성전세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려면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죠. 자기 소득에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십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 안에 들어있는 한 세겔을 가지고 내죠. 누구까지 내줍니까? 베드로까지 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세금 낼 때 됐을 때 하나님이 야 어디 가서 뭐 고기 한 마리 잡아봐라. 그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야 너희들 세금 낼 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 것까지 내주겠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내야지 세금을 내려면 정확하게 세금을 내려면 돈이 없었겠습니까? 한 달에 그 10,000원, 20,000원 꼴인데 1년에야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없어서 못 내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성전세를 냈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문이 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첫째, 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오해케라는 이 원문 단어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족하다는 거예요. 실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요. 이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그들이 실족할까 봐, 오해하고 함정에 빠지고 넘어질까 봐 내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해할까 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져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지만 성전세를 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는 굉장히 주장해요. 근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구의 영혼이 실족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일 하나에, 작은 말 하나에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어요. 성전세 아무것도 아니죠. 한 달에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성전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일 하나가 혹시나 신앙이 여린 분들, 혹시나 신앙에 서 있지 않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거 용서받을 겁니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내 감정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옳은 말만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틀린 말을 하지도 않고 틀린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아주 용감하게 서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옳은 말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바른 말 할 권리가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 말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낼 때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말이 옳고 내 주장이 옳아도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교회가 덕이 안 되고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진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옳은 소리를 하고 권면과 질책을 할 때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은 말이니까 내가 하는 거냐? 여러분, 그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옳은 말 하는 거 쉽습니다. 바른 말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과 질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고 그 동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정말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 더 조심하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 권리가 있어도, 그 자유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실족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이 더 두려운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이 형제를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우상에 올린 제물이든 어떤 고기든 바울은 믿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먹을 자유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얼마든지 자기가 신학적 논리를 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주장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한 신도라도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유예요. 신앙인의 자유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옳은 얘기 다 주장하며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택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어요. 그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내냐 이 말. 예수님이 가진 돈으로 내지 않고 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속에 있는 돈으로 내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만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한 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또 시험하는 거예요. 야, 가서 고기 잡아라. 낚시로 잡아라. 잡아서 입을 열면 거기에 세금 낼 돈이 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예? 빨리 저기 누구예요? 재정 담당 가룟 유다 불러가지고 빨리 세금 달라고 해서 납부해야죠. 그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고기를 잡아 그 고기의 입에 들어있는 한 세겔을 가져다가 세금을 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고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믿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